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극에 굉장히 순한 백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의 흑곰이 한 번은 이 백곰을, 남극에 사는 백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흑곰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곰이 백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인데 어떻게 흰 털을 하고 있느냐요. 검은 털을 해서 햇빛을 더 받아서 떳떳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흰 털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백곰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줍은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흰 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찌하겠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흑곰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어렸었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흰털로 태어난 게 그것이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지금 검은색으로 흰털을 이래 검게 칠하면 되지, 염색을 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백곰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흰색을 검게 다 색을 칠하는 거예요. 검게 색을 염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흰털은 없어지고 흰털은 안 보이고 검게 그 염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흰털을 가지고 살아갈 때보다 조금 햇빛을 많이 받고 떳떳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사냥꾼이 백곰을 보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곰은 너무 놀라서 평상시처럼 달려 도망가다가 어디에 숨냐면 흰 눈 속에 숨어버려요. 흰 눈 속에 숨어버렸는데 그는 바로 그의 몸은 검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그 백곰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요. 이 세상은 누가 공중권세를 잡았냐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유혹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많은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요. 그 가는 도중에 르비딤에 도착해요. 르비딤에서 도착한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44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은 전쟁에서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했어요. 창 한 번, 방패 한 번 잡아보지 못했어요. 방패 쓰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누가 무장된, 준비된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저 전쟁에 싸울 사람들을 뽑아라는 거예요. 뽑아서 그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들로 생각하면 분명히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게 되죠. 왜냐하면 아말렉은 준비된 군대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군대고, 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워보지 전쟁도 해보지 못한 그런 군대예요. 그런 군대인데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는 도망을 가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반대로 모세가 기도하다 손이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가고 아말렉 군대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80이 넘으신 고령의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손이 아무리 건강해도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둘이가 양옆에 서서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팔을 받쳐주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귀한 일을 맡겨요. 오늘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전쟁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굉장히 귀한 전쟁, 중요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처음 전쟁이에요. 이게 서쩌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런 상황에 도착.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그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겼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펼쳐진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을 하여 가장 빠른 사람, 가장 영리한 사람을 한 명씩 차출을 해서 12명을 해서 어디로 들어보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정탐을 해요.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12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패는 10명이고 그 두 명은 또 한 패가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보고는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족속들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전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도 너무 단단해서 그들의 성을 부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싸울수록 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100에 100이면 다 피한다는 거예요. 10명의 보고예요. 그런데 2명은 다른 거예요. 2명은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곳은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은 다 떠나갔지만 자기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은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바로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이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든 이런 직임보다 더 흔하게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직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모세의 시종.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시종이다? 모세의 시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는 바로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40년 동안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철저하게 따라다니면서 늘 함께하면서 모세를 시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하면서 철저하게 이래 모세의 시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늘 이래 어떤 성품이냐면 어떤 곳에도 늘 충성하는, 늘 이래 섬기는, 늘 이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처음 전쟁, 이곳에서는 정은 안 되는, 이게서 패하면 안 되는 그런 전쟁에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모세 뒤에, 훗날에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늘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 하나님은 분명히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시는 거예요. 들어서. 아무리 사람이 이래 재능이 많고 특출한 능력이 있다 해도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울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는 키도 굉장히 컸어요.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어깨 하나를 더 있었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디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완전히 변했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것 다 가졌으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사울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드려야 했는데, 주관해야 되는데, 이 교만해진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도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고 왕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 알잖아요. 엘리사는 머리도 대머리예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농사 짓는 농부였어요. 농부.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가면 엘리야가 찾아가요. 엘리가 찾아가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 짓는 것을 그만두고, 엘리사는 그만두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스승을 모시고 엘리야를 철저하게 잘 보필하는 거예요. 잘 도와주고 잘 시중을 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귀한 유명한 그런 선지자 한 명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든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시고 귀한 것을 맡겨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서도 그래요. 세상 일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자녀예요. 세상에 나갈 때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자녀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직업도 일도 할 때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나를 낮은 자리에 보내셔도, 어느 직장에서 낮은 자리를 나에게 보냈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어떤 것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기도와 실천은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뽑아서 전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사람을 뽑아서 현장으로 나가요.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따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현장으로, 한 사람은 기도하러, 둘이 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와 실천이 배는데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것을 맡겨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그 만남으로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려요. 완전히 변해서 그 남은 인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다닙니다.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는 열심히 하는 것. 그럼 가운데 그는 무엇을 잊지 않았냐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에서든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는 항상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는 기도 요청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고
또 기도한다 해도 나가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만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기도와 우리의 실천이 함께 어울려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뜨겁게 해요. 기도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은 늘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너무너무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그런데 실천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눈을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천을 중요시해가지고 행하면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에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그런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은 기도와 실천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그것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는 물론 시간을 정해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10일, 일주일 기도하는 것도, 일주일 금식하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살아요. 바울처럼 어디에서 감옥에서나 또 채찍을 맞을 때나 어떤 때나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우리는 또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기도와 실천이 함께 나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성도는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요수아는 사람들을 뽑아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저 전장터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손이 내려왔다 해요. 손이 내려오고 힘들어서 지쳐서 손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피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나가지 끝까지 창고로 나가지만 그에게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도저히 안 되겠다.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눈치채냐면 바로 아론과 훌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돌을 탁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둘이서 양옆에서 그 모세의 손을 또 그 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항상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라도 내 손이 필요하면, 내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를 밀어서 그 원수가 일어서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와줄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손길은 도움의 손길이에요. 도움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은혜의 손길이고, 축복의 손길이고, 희망의 손길이고, 구원의 손길이고, 용서의 손길이고, 사랑의 손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손길을 펼쳐나갈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내 주위를 아름답게, 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손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겨요.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한 후에 모세가 단을 쌌습니다. 단을 쌌는데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해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깃발은, 군대에서의 깃발은 그 군대의 존재와 그 군대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이고 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는 곳마다 대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싸우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공중거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늘 애쓰는 거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늘 두루 살피고 나아가듯이 이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곳곳에 올무를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나 혼자 힘으로는, 내 혼자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맞짱 뜬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한 자예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이기지 못해요. 100번 싸우면 다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싸워요.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에요. 사단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싸워나갈 때 사단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고 앞으로 가야 된다?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앞으로 진군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기를 앞에 세우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기하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 십자가 군기를 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군대의 군기를 상징해가지고 이래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래 안 믿는 사람들과 막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너는 사단이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 저 사망의 길로 간다, 그렇게 말로가 막 싸우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기려고 해요. 그 사람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죽이려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군기가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고 핵폭탄을 만들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 군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 목사든지 어느 성도든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 군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니까 실제로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못된 거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만들어요. 그것은 원수를 만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군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군기를 들고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군기는 사단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군기예요. 십자가 군기. 아무리 사단이 능력 있고 그래도 그 십자가 군기만을 가지지 못해요. 맞아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군기라는 겁니다. 십자가 군기.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무엇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보혈이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십자가는 용서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들고, 용서를 들고, 희생을 들고, 구원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군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외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단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한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십자가 군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나를 아무리 힘들고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품을 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품을 때,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사랑만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의 무기는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무기예요. 그 무기는 사단이 가질 수 없는 무기예요. 그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만 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하대도 우리는 그 사랑의 무기로 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의 무기는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늘 떡을 끼치며 정말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세상의 염려와